할렐루야.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1년을 달려와 어느덧 이제 달력 2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감사로 마감을 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12월의 달력 1장이 성탄이 남아 있습니다. 1년을 돌아보고 우리 속에서 있는 감사가 무엇인가? 그 감사의 연종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우리는 11월을 감사의 달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세월호로 인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참 아픔 속에 보냈는데 이번에는 또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코로나 이후에 첫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모여서 젊음을 같이 나누려고 하다가 원찬을 인하여서 156명 참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민족의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어른들의 잘못이지요. 그들이 왜 거기 갔느냐, 또 그런 축제를 즐기느냐. 젊으니까 축제도 즐기고, 젊으니까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젊으니까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나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왜 갔느냐, 뭐 했느냐.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마음껏 발산하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뛸 수 있고, 마음껏 힘차게 젊을 때 지내며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젊은이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미래를 보장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지켜줘야 되고, 그들을 돌봐줘야 되고, 또 그들이 모이는 길을 내주어야 되고, 만남이 또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힘들었던 세월을 젊은이들이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로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정말 150명이 넘는 수많은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민족의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어제까지 애도의 기간을 보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애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10대가 갔으니 20대가 가고 다음에 30대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건 아닙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지난 주간이었는데 다행히 지난 금요일 우리가 금요기도에 모였을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157명이라고 하는 아픔에 대하여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이 지금 더해지는 일이 바로 강원도 크롬 광산에서 매몰되어져 2명이 지하에 갇혀 있는 상황. 그들에 대한 소식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금요일 우리가 아주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명의 생명을 구해 주셔야 이 땅에 다시 한번 웃음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희망을 갖습니다. 2명마저 잃는다면 젊은이들도 잃고 어버이도 잃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소서, 나오게 하소서. 칠레 광산의 기쁨처럼,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양창선 씨 그 수많은 날들을 보내면서 살아나왔던 그 기적처럼 2명의 광부도 살아나오게 하옵소서. 정말 뜨겁게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하고서 돌아가서 보니까 그날 저녁 밤에 기적처럼 생활에 나왔다고 뉴스를 대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쩌면 정말로 많은 큰 슬픔 가운데서도 이 땅에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일억을 주신 것이 아닌가. 만약에 거기서도 생명을 잃었다면 이보다 더 큰 슬픔이 배가 되어져 이 아픔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행히 그래도 그들이 살아나왔어. 워낙 많은 생명을 잃어버린 아픔 가운데 그들의 생활이 크게 회자되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감사지만 이 감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11월 우리에게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의사 존 자윙이라고 하는 의사가 사람들을 의사를 치료하면서 그가 하나의 그 역학적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때에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음식을 먹는
때로는 음식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음식이 좋으니 나쁘니, 때로는 내 삶이 힘드니 안 들어오니, 아유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이렇게 먹는 음식을 먹는 사람과 음식을 대할 때 너무 감사함으로, 그래서 음식을 먹는 사람과의 차이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질병이 예방되더라는 겁니다. 면역 기능이 향상되어져서 몸에서 백신이 분출되어지고, 그래서 그는 건강한 질병에 대하여서 저항되어지는 강건함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질병이 나온다 할지라도 질병을 진행하는 것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몸에서 나오게 되어지고요. 병균이 들어와서도 그 병균 침입을 막는 항독소 호르몬이 몸에서 나와서 그의 몸이 지켜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먹었는데 혹시라도 부패한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요, 부패한 음식물에 대하여 억제하는 방부제 성분이 놀랍게도 몸에서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몸에 호르몬이 생성되어져서 그 몸을 지켜주더라. 감사하며 먹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유익한 많은 분비물들이 몸에서 발산이 되어져서 감사하면서 먹는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유익함이 있다. 먹는 건 입으로 먹는데 생각은 감사를 하면서, 놀랍게도 그 음식물이 그의 몸에서 작용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때로 음식 먹을 때 화가 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세상말로 성질 나서 먹으면 밥알이 곤두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몸에 들어가 소화가 안 되는 거지요. 예, 감사함으로 받으면 달라집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에덴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감사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감사하면 바로 그 자리가 행복이요 기쁨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명령한다 할 때는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감사하며 살아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도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마디로 하면 인생의 삶의 모든 끝자락은 감사,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하며 사느냐?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하며 산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믿느냐?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의 결과물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었어.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나눕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뭘 언제나 감사, 범사에 감사. 구약은 어떡할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세 가지를 절기를 지키며 살라. 첫째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유월절. 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 구원을 감사하며 살라.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가 갖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뭐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니 기분 나빠요? 구원받았으니 불평해요? 구원받았으니 원망해요? 아니요. 구원받았으니 뭐해요? 감사해요. 구원받았으니 기뻐요. 구원받았으니 은혜예요. 구원받았으니 기분이 좋아요. 신나요. 행복해요. 믿으시면 하면.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너는 감사하면서. 이게 6월절의 첫 말씀이에요. 6월절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될 첫 번째 절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는 뭐냐?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 하는데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 절기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먹었거든요. 첫 열매. 광야에 40년 고생하면서 그래도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들이 왔는데 가나안에 딱 들어갔더니 밀과 보리며 짓지 않은 집이며 성을 얻는 축복이 얻어지게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 성도님들, 이 첫 열매를 먹었을 때의 감사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초실절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라. 이건 다 똑같은 말. 한마디로 감사라는 거야. 첫 열매 감사.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해. 그래서 내가 첫 열매 감사. 그래서 봄에 지키는 우리가 맥추절 감사가 바로 감사예요. 그 두 번째. 첫 번째는 구원받았으니 감사. 두 번째는 첫 열매. 내 삶에 주신 은혜를 감사. 약속의 땅 들어간 것에 감사.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켜라 하는 것은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 수장절은 뭐예요? 1년 연종 마지막 모든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고 과실을 거두고 다 해서 창고에다 수장해서 다 가득 넣어놨어요. 야, 1년 곡식이 얼마나 가득한지 풍성해. 그래서 수장하고 감사하라.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예, 수장을 해놓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장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감사한 유산.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구원받았으면 뭐하고 살아라? 감사하고 살아라. 예, 구원받았으니 감사하고 첫 열매 주셨으니 감사하고 가득 찬 창고에 수장되어진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 그래서 구약에서의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지내며 사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사하면 그 마음이 천사처럼 변합니다. 감사하며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가 사라질 때, 감사를 잊어버렸을 때 놀랍게도 그 마음에 마귀가 슬그머니 들어와 앉습니다. 어느 사이인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니 마귀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삭막해집니다. 사람이 미워집니다. 싫어집니다. 그렇게 이쁘고 그냥 붙잡고 입술을 대고 하던 이 아이조차도 내가 저 자식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고 이래가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감사가 잃어버렸어요. 애가 작아서 잘하든 못하든 문제될 거 없었어요. 애가 건강하기만 해준다면. 나가서 죄짓고 안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못된 짓 안 하고 그래도 얘가 잔다면 그래도 좀 건강만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던 때가 그 엊그제께인데 어느 상인가 지약거리도 못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마음에 어느 사이인가 감사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 놀랍게도 마귀가 찾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느 사이인가 내 자신이 마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국립건강관리소의 에머슨이라는 박사가 건강과 감사의 관계를 한번 그들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A그룹에게는 밥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또 생활하면서 그는 기분 나쁜 말과 행동을 하겠어요. 그냥 욕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룹을 모아놓고요. B그룹에는 감사의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요. 그리고 C그룹은 일상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모아놨는데 결과는 확 달라졌어요. 제가 이걸 보고요. 저도 한번 실험해봤어요. 예, 저도 실험했는데 그 보름날 돼가지고 교회에서 윷놀이를 하잖아요. 그 윷놀이 할 때에 구역별로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구역들에 이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줘가지고 여쪽으로 베드로 해가지고 누가 다 해놨어요. 그래서 다 해놓고 마지막 한 그룹이 있는데 여기 유능한 사람들이 있기에 유능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름 다 줬으니까 여기는 가룟유다. 가룟유다라고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이 하면서 할 때마다 이게 윷을 던질 때마다 잘못 나오면 뭐 때문에? 이름 때문에. 가룟유다가 던지는 게
그래도 결국은 여기가 꼴찌가 되어졌어요. 꼴찌가 되어졌는데 한다는 말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기분 나빠서 이름 때문에 앉아서 가룟 유다가 뭐 뻔하지 뭐 가는. 묘하잖아요. 여기 다 능력 있는 사람들 모아놨는데. 그런데 재밌게도 이들은 뭘 할 때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때문에 그렇다고, 이름 때문에 그렇다고.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예, 무엇 때문에, 왜 내가 기분 나빠야 합니까? 가룟 유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우리가 가룟 유다 이름 됐으니 우리 가룟 유다 이름을 바꿔보자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때문에. 결과는 재밌게도 그들은 꼴찌를 하고 말았고요. 그거 참 희한해요. 꼴찌하고 기분 나빠 씩씩대요. 평소 같으면 저도 은혜로 지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하는 걸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의 말을 하면서 감사의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의 인생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적혀있는 말 중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칭찬하면 사랑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도 교회에서 한번 열어보세요. 주변에 누구 권사님, 집사님들 옆에 사람이 몰릴 때는요, 재밌게도 그 사람이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권사님 오늘 입은 옷이 너무 이쁘다. 브로치가 너무 이쁘다. 오늘 얼굴이 확하네 보인다. 머리 했네. 아유 젊어 보여. 예. 왜요? 그 사람 앞에 가면 칭찬 듣잖아요. 그러니까 칭찬 들으려고 일부러 그 사람 옆에 슬금슬금 가요. 칭찬. 근데 재밌게도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사랑을 받아요. 우리 권사님은 정말 좋은 말만, 정말 칭찬하는 말에 권사님하고서 나 기분이 좋아. 권사님이 최고야.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보배야. 그 희한한 거예요. 칭찬하는 권사를 사랑해요. 사랑받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탈무드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재밌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누가 행복하냐? 네, 어떤 상황에서도 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전 원합니다. 우리 발생학교 우리 성도들은요, 모두 행복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하고 내 삶에 감사히 사는 행복한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대방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구원에 대한 빛입니다. 구원에 대한 빛을 갖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 빛을 갖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은총을 뭐로 빚갚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빚진 자로다. 예, 나는 구원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내가 은혜의 빚지고 복음의 빚지고 구원의 빚졌는데 내가 모르다가 갚겠어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 오면서 제일 어머니, 엄마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식 해줘서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애가 뭘 갖다 줘서 우리가 좋겠어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자기를 돌봐주고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요, 부모를 가장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빛을 갚는 것이고 구원의 빛을 갚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갚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다.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 어려운데 힘든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우울하고 들려오는 소리건 성질나고 막 이런저런 소식만 가득, 뭐 그렇게 기뻐서 감사하며 사느냐?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삽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재미로? 예수 믿는 재미로. 그럼요. 주님 믿는 재미로. 무슨 감사냐고요? 주님 은혜에 감사하지요. 우리의 삶은 감사해요.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남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한 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자에게 나오는 구원의 향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향기가 있죠. 그 향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몸에 향수 뿌렸다고요? 아니요. 그의 입에서 향기가 나와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 사람하고 있으면은요 향기가 가득. 그 향기가 감사의 향. 너무 감사해요. 당신을 만난 게 감사하고 집사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감사가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바로 그것이에요. 감사는 구원받는 자에게서 나오는 그 영적인 향기가 되어진다는 거지. 구원받았는데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모든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되어지는 거지요. 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모든 만물이 다 감사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지는 해를 쳐다보면서 다음날 저게 안 떠올랐으면, 차라리 여기서 끝났으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그 불평에 원망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다음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는 거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제가 늘 부르는 찬송이 그런 찬송 아닙니까?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게 뭐예요? 참 저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 여러분 감사하면서 얼굴 찡그리는 사람 봤어요? 감사 기분 나쁘네 하는 사람 없잖아요. 감사하면 얼굴이 펴지고, 감사하면 얼굴이 환해지고, 감사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감사하면 인심이 생겨지고, 감사하면 사람이 모여들고, 감사하면 그의 몸에 질고도 낫게 되고 믿으시면 아멘. 이거 감사해본 사람이 갖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방귀를 이렇게 자주 끼느냐. 아니요, 뭔 소리예요. 방귀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병원에 가서 수술한다며 해보세요. 오는 사람마다 묻는 게 뭐 나왔냐고. 방귀 나왔냐고요. 예, 오는 사람마다 수술한 사람 붙잡고 의사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봐요. 방귀 나왔습니까? 창피하게 방귀 나와야 됩니다. 간호사가 들어가지고 뭐 물어봐요. 방귀 나왔어요? 예. 아니 병문안 온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뭘 물어봐요.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아니 방귀 나왔어요? 여러분이 방귀가 나와야, 그래야 장이 썩질 않아요. 방귀가 나와야 이제 수술한 것이 제자리에 찾아간 거예요. 방귀가 나와야 그의 삶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마음껏 먹는 거예요. 방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방귀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아는 사람은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감사한금을 해요. 뭐라고 감사한금해요? 방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귀 감사해. 사실은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오늘 삶에서 내게 있어가지고 우스꽝스러운 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게 무슨 감사냐?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얼마나 은혜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래 나오면 감사해요? 더럽다고 그러지요. 가래 나오면 배 틀리면 가래 나온다고요. 아니요, 가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 우리 집안에 아는 사람 한 분이 그만 화가 나, 연애하다가 막 실연했는지 화가 나가지고 양잿물을 먹어버렸어요. 죽는다고. 근데 죽지도 못하고. 여러분 양잿을 먹었는데 무의식도 가다 녹아버린 거예요. 타고 들어갔어요. 그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딸을 키웠는데 그래가지고 이 딸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하는데도 이제 딸이 양잿물까지 먹었으니 죽다가 살아났는데 문제는 사는 게 더 문제야. 이 양잿물로 목이 타버렸어. 여자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가가지고서 그 어머니가 어디서 말을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낫는다고. 예수 믿고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불교에 이 몸에다가 여기다가 붙여 목걸이 달고 다니던 사람이 당장 떼버리고 자식 낳는다는데 뭔들 못 해보겠냐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달았어요. 그러고서는 그 딸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내 딸 고쳐주세요. 내 딸 고쳐주세요. 제가 거기에
포천의 기질이 성결교회라고 하는 거, 둔내교회라고 이 교회를 내가 봉사하러 갔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거기 봉사하러 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병원에 들렸잖아요. 들려가지고 고등학생인 제가요 그 어머니를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고등학생인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희한한 일이고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던 그 어머니 밤새 기도하던 날, 그리고 이틀이 되어졌는데, 아니, 딸애가 이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밤새 꽉꽉 하면서, 그러더니만요, 이 꽉 할 때마다 이제 이 가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침이 가래가 나오니까 그걸 뱉는데요. 그때 그냥 그 휴지를 한 통을 다 써가지고 말이에요. 이 휴지통이 가득한 거예요. 아침에 의사가 병실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확인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의사가 보더니만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많은지 휴지를 한 통을 다 써가지고, 네, 선생님. 내 딸애가요, 저 몹쓸 저희를 당하더니만은 이제는 이상한 짓도 해요. 그러면서 밤새 이게 뱉는다는 거예요. 가래를 이렇게 붙여내는 거예요. 지저분하다고 얘기해서 했더니 의사, 가래를 뱉어요. 그러더니 의사가 다시 한번 보자고 확인해보니 이게 웬일이에요? 목이 뚫리니까 가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가래가 더럽다고 하지요? 아니요. 여러분의 목이 열려 있는 거예요. 기능이 돌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게 더러운 거고 지저분한 거고 아니요. 아침마다 화장실 들어가서 변을 볼 때 한번 훅 보고 나오면은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그렇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가 아이를 키울 적에 애가 똥만 잘 싸도요 너무 이뻐 보이잖아요. 감사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는 것.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다고 저렇다고 그거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되지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이에요. 결론으로 갑니다. 함 따라합시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길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면 여러분은 뭐 하면서 살면 돼요? 그럼요,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모든 소원의 결과는 내가 뭐 해지길 원해요? 행복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복이에요. 예. 내 삶에 행복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질을 갖기를 원해요. 왜 물질을 갖고 뭐가 되려고? 행복해지려고. 내가 건강해지길 원해요. 건강해지면 어떻게 되는데? 행복해지니까. 내가 저 사람 만나길 원해요. 왜 저 사람 만나면 뭐 할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행복은 우연이잖아요. 우연히 주어지는 게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행복하다. 해피니스라. 해피니스. 예, 해피하다. 나 행복해. 해피해. 그렇잖아요. 그 해피니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그것은 행복 우연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서 나온 게 뭐예요? 우연히 일어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는데, 그래서 해프닝이라고 하잖아요. 해프닝. 해피한데 해프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는 즐거운 것 같은데 행복한 건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해프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다 말았네 하는 말에 해프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교회는 해피가 아니에요.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해프닝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교회에서의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피가 아니고요. 함 따라합시다. 블레싱. 블레싱이라고 그래요. 블레싱이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목사가 마지막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축복을 비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래? 블레싱이라고 얘기해요. 블레싱이 뭐예요? 블레싱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 행복이 되는 거지요. 이거는 뭐예요? 블리드, 피로만 약속되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우연히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 앞에 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나아갈 때에 정말로 축도를 받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피로 약속되어진 축복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축복은요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지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려고 그러면 땅에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감사가 많아질 때 하나님은요 하늘의 축복을 한없이 부으시는 거예요. 누가 복받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막을 보세요. 오늘날 세계가 사막화 되어 있다는데 몽골 사막 또는 중국의 사막,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 사막들의 특징이 뭐예요? 올라가는 게 없어요. 사막화 되어진 곳에 하늘로 올라가는 게 없어요. 건조한 땅에 올라가야 비가 내릴 거 아니에요. 올라가야 비가 내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은 어때요? 사방에 그냥 산으로 다 되어 있고 삼면이 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는 게 많아요. 올라가니까 어때요? 비가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감사를 많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준다. 저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 주소서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힘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문제는 가르쳐도 잘 못해. 이 수학 문제가 뭐냐? 축복을 세는 문제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사, 내가 이것을 셀 줄 알아야 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것도 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친구 목사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스트레스 받고 괜찮아. 왜? 어때서? 난 그 복이야. 그래서 왜? 그래. 아 내가 스트레스 하고 나니까 난 생각지도 않았는데 의사들이 다 3개월마다 한 번이 와서 점검 받으러 가네. 3개월마다 점검 받으니까 또 그 다음에 다른 병이 있나 없나도 다 알아서 체크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난 당뇨도 있어. 당뇨 있는데 당뇨가 있고 나니까 당뇨는 축복이야. 왜 이렇게 축복이니? 무슨 소리야. 당뇨가 있으니까 당뇨하다 보니까 음식을 이것저것 구별해서 먹을 줄 아는 지혜도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인해 가지고 내가 다른 질병이 생겨지는 걸 막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했어요. 아침마다 저녁에 검사해요. 안 해도 된다는데 난 매일 당 검사를 해요. 당 검사를 하면 따끔해요. 그랬더니 의사, 병원에 있는 친구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따끔하면 아픈데 그거 때문에 화가 나서 사람들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따끔이 행복하는 소리야. 요거 따끔 한번 하면은 그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데 그게 무서워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안 하지. 난 안 그래. 아침마다 따끔할 수 있는 감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이런 일도 감사, 저런 일도 감사, 모든 게 감사하는 거예요. 주변에 돌아본 감사.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얘기해. 오늘보다 행복한 날이 없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 쳐다보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만큼 내 인생에 이렇게 젊은 날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 은혜의 감사가 가득. 이 감사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감사를 헤아릴 줄 모르면은요 어느덧 나이가 늙었다고 불평하고,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불평하고, 몸에 병이 아프다고 불평하고, 아니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요. 감사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자신이 교만해지는 마음이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없으니까 이래서 저래서 불평하는 마음이고요. 거기다가 마음속에 자신만이 갖고 있는 욕망 채우지 못해서 하는 불평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교만도 버리고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요. 마음속 욕망, 내가 뭘 해보겠다고, 크게 하겠다고, 그런 탐욕의 욕심도 버려요. 이것을 나타내는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어요. 톨스토이가 쓴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이에요. 바보 이반. 여러분 어릴 때 우리 다 읽어봤잖아요. 바보 이반.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보잖아요. 그는 욕심도 없어요. 모든 걸 뺏기면 살아요. 주면서 살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나뭇잎 가지고, 벽단 가지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요. 결국 바보 이반이 왕위까지 올라가요. 왜요? 욕심이 없어서. 단 하나, 나는 주어진 것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감사하다.
돌스토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에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찬송가에 나오는 찬송이 있지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가장 힘든 숫자 계산, 여러분들은 가장 쉬운 계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 결론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몇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도 불평도 습관입니다. 뭐라고요? 습관이에요. 습관. 감사도 불평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옆에서 한번 보세요.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큰 말이 습관이에요.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서 나올 때 그냥 툭 하면 죽겠네. 그 묘한 게요, 애들이 따라하는데 이게 습관이 돼서 습관이에요. 하나님 성도님들, 기왕이면 같은 습관이면 감사의 습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재밌게도 좋은 것 보게 돼요. 좋은 것 보는 눈을 갖는 습관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깨닫는 자가 감사합니다. 내가 뭘 얼마큼 가졌다 안 그래요. 여러분 불평, 우리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너 한 섬 있으나 마나인데 그거 누구 주면? 나 주면 나 100섬 되잖아. 그랬잖아요. 한 섬 못 가져서 99섬 가진 거 감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100섬 됐으면 감사하겠어요? 아니요. 그 다음에 1000섬 만들겠다고 다른 사람 거 또 뺏지 않겠어요? 여러분 많이 가진 게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99섬이나 있는데 깨닫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말에 감사하다, 땡큐, 생크라는 말은 think, 생각하면 뭐가 나와? 감사가 나와. think, 생크, 그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밖에 없어? 감사밖에 없어. 감사밖에 없어. 오늘도 주님 앞에 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아름다운 감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자가 갖는 은혜예요.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서 욕하는 사람 봤어요? 기도하면서 투덜대며 하는 기도 봤어요? 아니요. 기도를 하면은요, 감사가 넘쳐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것저것 내게 있어서 감사가 넘쳐나요. 기도는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거룩한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의 삶의 얼굴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마지막 결론을 얘기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감사가 결국 자기의 인생을 바꿔놔요. 역전시켜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불평하면 불평이 평생을 간다 그랬어요. 왜요? 불평하면 평생 간다. 불평하면요, 일생 평생 동안 불평으로 가득 차서 결국은 죄송합니다. 얼굴도 험해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점쟁이 하는 사람들 치고 얼굴 평안한 사람 봤어요? 남의 이야기 불평 원망 듣고 말해요. 그냥 앉아서 이런 말 저런 말 험한 말 해가면서 하는데 만신창이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 엄청난 일을 하는데 얼굴이요, 불평이 얼굴로 가득 차서 남의 불평만 들어주고 살다가 보니 점쟁이들이 얼굴이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만신 얼굴이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원망하는 게 뭐예요? 원망이라는 말 자체가요, 원 없이 망한다는 뜻이에요. 원 없이 망하고 싶어요? 원망하세요. 불평은 불평이 평생 가는 것이고 원망은 원 없이 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주신 뜻대로 한번 살아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이 불평을, 평생의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고 평생의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놀라운 변화의 기술이에요. 축복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누가 이야기하더라 합니다.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가 우러나야 감사하지. 뭐 감사 뭐 갖고 감사하느냐고 이야기해.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감사하면 재밌게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은요. 그러면 재밌게도 감사가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우러나와요. 언젠가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사모님이 한 분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병에 걸려 죽게 되어졌으니까 했잖아요. 남편은 목회하는데 사모가 개척받아 죽게 됐으니까 이러느냐고 그래가지고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마지막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누구 쫓아다니면서 내가 나한테 개척할 때 도와줬던 분 감사해야지. 그래서 이분 쫓아가 감사하고 저분 쫓아가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한 번, 두 번 감사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어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사람도 감사, 저 사람도 감사. 쫓아다니다 천히 왜요? 죽을 날 다가오니까 하루라도 더 가서 내가 감사해야지. 저 사람도 붙잡고 감사해야지. 감사하며 붙잡고 우리 사모님 아니에요. 사모님이 기도할게요. 사모님 절대로 안 죽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 뭐 사모님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난 사모님 때문에 감사. 이런 말 들으니까는요. 뭐 내가 헛되긴 안 살았나 보다. 감사하지 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 다 감사하려고 그러고선 이제 날짜가 되어져서 이제 뭐 얼마 안 돼 갈 때가 되었다 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의사 선생님 제가 갈 때 같았는데 요새 이상하게 몸이 좀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한테 가봤더니 의사가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암덩어리가 싹 줄어져 버려가지고 이 암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면 달라져요. 원망할 때는요 이게 암이 속에서 자란 감사는 암덩어리조차 사라지게 만드는 축복의 비결이 되어져요. 꼭 그러려고 감사하는 건 아니더라도 중요한 건 제가 확실하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믿으시면 아멘. 11월은 감사해야 될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11월 한 달을 감사하면서 하는 복된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월 첫 주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의 예배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감사의 달이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감사로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아버지의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드러내고 감사로 빛을 갚은겨 감사의 영광된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안에서 이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은 감사를 배움입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축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